우리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일까? 그 넓은 에덴 동산 안에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모든 나무의 그 열매나무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 딱 두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따먹어도 다 따먹을 수 없을 만큼 과일나무가 그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생을 다 따먹어도 따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과일나무들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었으면 안 된다, 금지한 단 하나의 나무,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을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도 왜 그렇게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너무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많은 과일 나무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로 충만하면 그 많은 나무 열매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한 그런 과일 나무들만 눈에 보이지 사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나무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 준 그 많은 과일나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단 하나의 나무, 그 나무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게 되면 아담과 이브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호사를 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한 여인을 자신의 품에 품게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는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나는 네게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느냐? 그 많은 여인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을 네가 품게 된 것이냐? 하고 아주 크게 다윗을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다윗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사에게는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많은 것을 주셨을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또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윗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5장 18절에 범사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까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왜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걸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주었다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당연한 일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그 감정을 염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맡기는 주제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말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감사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는 염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염려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또 감사한 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믿기보다는 우리는 염려를 선택해서 염려를 믿어요. 그러면 염려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떠나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까?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에 관련된 절기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들은 세 개나 있었어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왜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거기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그 농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만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강수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기철이 되면 땅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쯤 되면 비가 한번 와줘야, 그래야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수절기 때 비가 한번 와줘야 열매들이 아주 알차게 익어가고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추수할 때쯤에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절을 지키면 그게 믿음이 돼서 내년에도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년에도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도 다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사업도 장사도 직장 생활도 다 수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보고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를 보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사업이나 우리들의 또 장사하는 일이나 또 우리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은 염려도 감사도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이 그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알게 해주는 것이고,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감사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내년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